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주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될 뿐입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잘 때나 깰 때나 늘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 정직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입니다. 구약 64면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아사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있음에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같이 봅니다. 각국 백로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또 37절에 이에 대한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꿈의 해석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꿈 해석가들이 다 나서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요셉이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확신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정하신 때를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요셉의 어떤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38절 뒷부분 39절이 이제 바로의 감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한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하면서 단숨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즉시 또 총리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반지 뺏어주고 옷 입혀주고 금목걸이 걸어주고 또 왕의 수레까지 내어주고 또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주고 바로에게 직접 중매까지 하고, 그렇죠? 온이라는 제사장 가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도록 직접 연결까지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전과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후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요셉은 지금 부와 권력과 또 아내까지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세에 부와 권력과 또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얻은 이러한 힘을 겸손하게 또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세 가지
복을 얻고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였습니다. 요셉의 지금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신실하고 진중하고 또 성숙한 모습이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한 13년 전에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7장에 창세기 37장의 그 내용들인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자질했죠. 일러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무척 미성숙했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러한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함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참 어리다, 미성숙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제 30세가 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17세부터 30세까지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사람, 성숙한 사람, 진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고생했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요셉 안에 남아있던 그런 경솔함의 찌꺼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고 지혜와 명철이 깊어졌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영혼을 만드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인데 막상 마주하기는 두려운 말입니다. 요셉은 13년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성숙한 영혼으로 빚어졌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요셉이 13년 동안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복수하리라라는 그러한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미래를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또 남의 고난은 더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유독 나만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모두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 사람은 해결책도 밖에서만 찾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회피와 부인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 그 고난은 인생에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무리하게 도망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의 시기 자체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를 마치게 하셨을 때 그 시간은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인생의 발자취로 남게 됩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묵묵하게 견디면서 고난이 주는 깊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다롱 집사님 가정의 건강과 감사, 찬양하는 가정, 자녀 손들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집사님 가정, 온 가족 건강할 수 있도록 자녀, 지혜, 지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요, 오늘 요셉이